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께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 세상에 그저 예수님이 관여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거추장스러운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는데 이 선지자들이 소위 잘 안다는 사람으로부터 이 선지자의 특징은 이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는 이 직업이 우리 인간들끼리 돌아가는 이 세상 구조에 있어서 이 선지자나 이 메시아가 왜 필요합니까? 그들 잔소리나 해야 되는 자 아니에요? 선지자와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개입을 해버리면 그 교회는 졸지에 불가능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운영하기에 불가능하고 거기에 출석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선지자가 이 교회에 만약에 그 교회에서 관여하고 일을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게 뻔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교회는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고 싶어도 결국 자기 능력으로는 참석이 불가능한 그런 단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체 예수님과 선지자를 추방을 해버리고 배척을 해버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꾸려나가는 것이 그 교회의 희망이 있어요. 존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마치 끼어들면 마치 애들 손꼽놀이 하는데 어른이 끼어들면 애들은 손 털고 집에 가봅니다. 가자. 예. 가자. 이거 어른들 왔다 가자. 재미 하나도 없어. 가자. 가버립니다. 애들 나오는데 어른이 왜 낍니까? 눈치 코치도 없이. 예. 사람들 재밌게 교회 하겠다는데 주님이 왜 껴요, 그게? 눈치 코치도 없이. 세례 줘서 구원받다 하고 성만찬 해가 주에 떡이라 하고 얼마나 재미나게 놀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왜 끼 들어가지고 깽판 놓습니까? 하여튼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잘 풀리다가 꼭 선지자가 끼어들면 나라 꼴이 말이 안 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배척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를 해야 우리의 본심이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예수님이 다녀갔던 마을, 예수님이 다녀간 교회의 좋은 점은 본인들이 얼마나 주님 사랑한 적 없고 자기 사랑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들통난다는 점에서 아주 유익되죠. 집안에 목사 하나 나오면요. 집안에 목사 하나 나오면 그 집안에는 참 경사난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나온 그 목사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목사는 이제 집안하고 원수제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라는 이 직업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 그 집에 나오면 그 가문의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은 그 목사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배척당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목사가 만약에 복음 위주로 나오고 선지자 쪽으로 만약에 눈을 돌리면, 예수님 쪽으로 눈을 돌리면 그 목사 나왔다고 고마워하는 그 가정은 그 목사를 자식 취급, 형제 취급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목사나 배출한 보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녀간 것은 그 다녀간 후에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아멘 좀 나올 때 됐는데. 예수님이 한번 스캐너처럼 한번 훑고 다녀간 것은 알았어 하고 이제 슬슬 이제 팔 걷어붙이는 게 내 조직계. 그래 너가 내 배척했지. 알았어. 그래 이제 너희 본성이 드러났구먼 하고 슬슬 이제 손 풀 때 되고 이제 심판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온 지구상에 주께서 임해서 모두 전부 다 불심판해버려 불바다 만들어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 한번 훑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와셔가지고 심판한 것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몰래 아멘 감사하시고 한번 슬쩍 까보고 왕자가 거지 모습을 해가지고 사실은 왕자지만 거지가 돼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저작거리 한번 돌아다니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하고 가셔가지고 2차로 폭격기 몰고 폭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배척하고 할 때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일가 친척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그 메시아 나온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남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김씨 집안에 누가 메시아 왔다면서 그래서 가 목수 아이가 클 때내 다 안다 초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다 가 만날 콧찌 흘리고 지가 메시아라고. 웃기네 세상 참 웃기는 세상 다 많네. 이미 기존에 익히 아는 그러한 인생관이 꽉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관에다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이 결합이 잘 이게 조인트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 하는 것은 하여튼 자기 주위에 아는 사람 하나이건 밉상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밉상 덩어리. 이 선지자나 예수님께서 어떤 모델을 제시했는데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모델이 뭐냐? 선지자 본인이고 메시아 본인이에요. 그 모델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 빼앗겨도 복음 하나 가지고는 살아라. 이게 모델입니다. 모든 것 빼앗겨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기쁨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살면 그게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자다. 이게
네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모든 거 없더라도 말씀 가지고 살면 네가 선지자다. 그걸 선지자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그런 모델로 이 땅에 내세웠어요. 여러분 백화점 쇼윈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마네킹 있죠. 마네킹 가을 상품 벌써 나옵니다. 여름 상품, 가을 상품 마네킹에다 옷 입혀 놨어요. 그 마네킹이 입은 이번 가을에 시판돼 오르고 유행될 옷입니다. 모델이에요. 그게 바로 모델입니다. 그 마네킹 쇼윈도 바라보면서 마네킹 보고 옷 좋다, 잘 빠졌네, 아 몸에 좋다 다들 하지만 그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유혹을 받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선 그런데 하나님하고 인간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마네킹 모델로 선지자를 내세워도 사람들은 배척하기에 급급하고 눈 돌리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모델인데 인간 쪽에서는 영 맛이 갔어. 정말 내가 저래 되면 안 돼. 진짜 저래 되면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가장 깊이 하는 그러한 자태를 모델로 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분이었어요. 모세가 그래 했고, 엘리야가 그래 했고, 엘리사가 그래 했고, 에레미야가 그래 했고, 이사야 그래 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는 이번에 동로에서 문교에서 우리 강의할 내용인데요. 네.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좀 들어봤죠. 교회에서 좀 들어봤죠. 백화점에서 듣습니까? 안 듣지. 세상에서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른 모델이 있어요. 효리 그리고 동거이 이런 거 이미 그건 다른 모델이 있어요. 영주의 이미 그들이 다른 모델이 닮고 싶었고 되고 싶은 모델이 이미 있는 이상은 그 앞에 선지자가 이렇게 지나가도 방금 귀신이 지나갔나 이랍니다. 지나가면 비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기, 장사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자가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모델이 뭐냐? 동거의, 영주의, 효리 같은 거. 그걸 모델로 제시합니다.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다. 헌금하면 복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제시하는 그 성공한 모델은 세상에 머리 둘 거 없는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자기를 똑똑하시처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또는 성신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였다는 그 관계를 감사하는 사람들 이게 모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서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래.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게 바로 교회에서 제시해야 될 유일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시한 모델은 또 그 모델 제시하는 그 목사는 또 교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요. 가장 가까운 자기 집안 식구한테 이렇게 하늘로부터 파견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사람이 이렇게 배척받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 뭐 이게 좋아하든 나빠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하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메시아를 싫어하고 왜 선지자를 싫어하는지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시한 모델을 왜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모델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번에 했던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5장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체 필요 없어요. 그 옆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그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자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봤죠. 이 본문을 본 적이 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던가요? 뭔가 낯설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뭐가 낯섰냐 하면은 귀신이 어떤 청년 속에 들어갔다가 귀신 떼가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면 될 텐데 이 귀신이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갈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라고 흥정을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귀신은 영물이다. 영물이 무슨 자리가 필요합니까? 도와다니면 되지. 그런데 귀신이 내가 머물 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왜 귀신은 자기가 머물 자리를 딸이 챙기고 그걸 자리를 얻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예, 그 도대체 영물인데, 예? 육체 없이 도와다니는 것들인데 왜 자기 자리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왜 자리 없이는 이동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나갈 자리 보고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어이, 니 청년에서 어이, 귀신들아, 그 청년에서 나와! 하니까 귀신들 하는 말이, 나갈 자리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돼지가 키우니까, 돼지 떼가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로 내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귀신이 옮길 자기 자리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요, 내가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몸에 만져진 내 몸체가 있고, 이 몸체가 있을 자리를 내가 따로 마련한다. 그런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리가 먼저 있고, 그 자리가 자신이 누구냐를 확정한다는 원리입니다.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자리가 말해주는 성질을 그대로 자기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 마귀가 나는 게 이 악마가요. 악마가 원래 인간 세계에 쫓겨난 이유가 하늘나라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자기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할 때 그 자리가 너는 어떤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일러주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자리를 떠난 그 순간부터 마귀는 떠돌이 생활을 했고 악마는 귀신 떠돌이 생활을 했고 결국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는 자리가 지 자리가 된 겁니다. 그게 영원히 고정된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여기 갔다 여기다 항상 지 자리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혼자 생각이고 이 큰 오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 자리, 인간은 이러해야 된다는 자리는 하나님이 만든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맞춰서 성도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가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갈라 할 때 자기도 가겠다고 할 때 예수님 말립니다. 내가 못 온다. 오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자리를 마련하면 그때 내가 만든 자리에 너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현재 우리가 내 자리라고 여기는 내 자리는 그거는 마귀가 장만해준 자리고 그거는 영원히 우리 자리가 될 수 없어요. 성도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정, 친척, 일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선지자가 올 때에 배척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예수님이 제시한 그 자리, 그 모델을 본인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 자리가 비교해보니까 영 안 맞더라 이 말이죠. 안 맞으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본디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히 거해야 될 그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줬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너 아들 너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면서 임무를 줍니다.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놔라. 그러나 바로는 뭐 하겠다. 이렇게 거절 나올 것이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놓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딴 것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 아들의 자리 외에 다른 자리는 다 뭉개보고 부숴보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이 한국 땅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없는 민족을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민족에다가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민족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는 데서 새로 생긴 나라예요. 그 왜 새로 생겨야 되느냐 하면은 그 새로 생긴 그 나라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는 요 나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인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면 뭐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 가면 자기 아들 만들기 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없애버리는 거,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아니냐 하면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소서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있어요. 무슨 고집이냐 하면은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아들만 만들고 손 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하고 흥정 하나 타협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아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출애굽기 4장 그 뒤에 보면 모세를 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피난편이라. 자기 아내가 당신은 어쩔 수 없이 피난편이군요.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가 묻어 있으면 아들이고 약속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와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받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 안 맞는 인물이기 때문에 배척을 했어요. 대화가 자체가 성립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원래 창세전부터 준비해둔 그 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은 몰랐지만 마귀는 알았어요. 자리가 우선이지 내가 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자리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아니라 자리로서의 나, 이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떤 자리를 보여주는, 그 자리가 자리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가 훌륭하지 내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석이 훌륭하지 내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그 자리가 어느 것이 모델이냐, 그거는 구약 성경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유일한 자리, 하나님은 방석, 하나님 유일한 방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만들기는 뭐냐, 하나님의 피, 약사기 피죠. 신약에는 자기 피, 어린 양의 피, 약속의 피죠. 하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피로 만든 자가 바로 그 아들의 자리고 아들의 방석이고, 그 자리에 올 자가 누구냐, 그걸 불러내는 작업을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 그런 일을 받게 해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데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공격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모독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애굽 나라는 모든 다른 사람은 다 죽어 나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이야기가 나의 자리를 넓히고, 내가 교회 올 때 현재 있는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리, 이 내가 만든, 내가 노동해서 얻은 이 자리를, 내 자리를 넓히고 그걸 크게 해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한테는 방금 제가 설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 남느냐 하면 이거는 불가능으로 남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가당치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가 출몰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출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왜 자력으로 구원될 수가 없는 존재였던가 라는 그것을 완전히 거기 발각되고 말죠. 세상에 어느 인간이 자기가 예수고 다져진 이 자리를, 자기 자리를, 나는 지금 엉뚱한 방석 위에 앉아있다고 그렇게 자책할 인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해가지고 교인이 한 100명,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한 100명 됐다. 그리고 예배당 지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했다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세요 할 때, 예 하고 나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 교회 이 자리가 그동안 자기가 신방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수 모든 노고가 모든 투자가 다 들은 자기 자리인데 이걸 버리고 나갈 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예수서 했던 10년 동안 했던 내 교회다 라고 할 때, 이게 내 교회라고 했던 교회와 그 사람이 결부할 때 이 마네킹, 이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의 모델과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평소에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 본인은 이거는 자기 자리만 고수했지, 주님이 주신 그 자리, 그 모델을 그 사람은 기피하고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경영할 때 경영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를 이야기했죠. 경대 도서관에 가면 인간 경영학, 인간 관리, 처세술의 책이 수백 권이 꽂혀 있다고. 그걸 내가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식당을 하나 경영하게 되면, 식당 경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성공하느냐?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식당은 투자한 사장님과 주방장 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방장은 식재료나 뭐 어떤 음식을 할 때 반드시 이 투자한 사람들의 생각해서 그 돈을 절약하는 쪽으로, 생선을 하면 신선한 생선을 헐값에 깎아서 투자하신 분의 돈을 절약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로 주방장은 음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주방장하고 그 사장은 늘 협의해서 손님들의 입맛을 뭘 원하느냐, 그걸 만족시키는 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식당을 운영할 때 돈 버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상당히 그걸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단골에서 후하게 해서 좋은 소문이 나와야 돼. 이게 이제 배려라는 배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조직, 어떤 협의체, 어떤 단체든 간에 살아나려고 하는 이 세 가지에서 성실과 정직과 배려예요. 성실과 정직과 배려. 제가 놓았어요. 저번에 좋은 소리 한도 나왔는데. 이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해야 돼요. 손님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어떤 단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성경의 비결입니다. 성경의 비결이에요. 사립학교의 교사다. 그러면 그 이사장, 그 제사 이사장의 안목에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오는 손님, 학생들이죠. 고객들에게 배려할 줄 알아요. 그 배려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죠, 희생. 희생 없이 성공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이게 이 세상의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 카네기부터 해가 모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침 세군도 설친 사람이고, 일찍 일어난다, 이런 새가 먹이를 먹는다고. 모든 인생 성공한 사람의 그 원칙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 사회의 모델, 마네킹, 우리의 자리가 이미 이런 원칙으로 확정됐다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회상이 뭘까요? 마찬가지 식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서 인기 없고 성실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인기 없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 얻어서 밖에 나가 유명사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교회가. 외로운 사람에게 대화 상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왔나? 가만히 있지 말고. 늘 외로운 사람도 해야 되고, 혹시 일자리 찾아서 교회 오는 사람한테는 교회의 모든 조직만을 다 가동해가지고 일자리 되든 안 되든 뭔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려하는 인상, 좋은 인상을 줘야 돼요. 그럴 때 사회에서는 이 교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 그 투자가 되면 그 교회는 뭐냐? 확대 재생산이 돼요. 이 사회가 큰 봉사를 원하는 교회는 크게 투자해서 큰 교회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것이 이 세상의 바람직한 교회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구원될 수 있는 교회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투자를 하는 사장님은 그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을 때 그 식당에 성공을 하거든요. 심지어 그 식당에 처음 할 때는 그냥 어서 오시 하지 말고 식당 주방장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방네 다 가가지고 입맛을 보라고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맛을 보고 이 맛이 만족합니까? 두 번째는 이 맛에 합당한 가격은 얼마 매기면 되겠습니까? 이걸 다 물어보면서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그쪽에서 이거 한 5천짜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5천짜리 하면 그 손님 오게 돼 있다고요. 그 정도로 성실하고 배려 정직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식당은, 이거 누구 식당이냐 하면은 이 식당 내 것과 그리고 저 길 건너 있는 식당은 남의 것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진짜 식당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이 세상에서는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분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짜 교회 보면요, 이 교회는, 그 교회 교회는 얼마냐, 이 교회 얼마다는 교회와 교회 간에 구분이 허용이 안 됩니다. 구분이 용서가 안 돼요. 구분 진단 자체가 하늘나라에서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세상은 그런 모델로 간다는 걸 충분히 알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왜 패척받고 왜 피 흘려 죽었느냐, 사람에게 미상받고 왜 죽었느냐, 다른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모델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배려해도 그것으로 구원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되지를 못해요. 거룩하다는 인상을 사람들이 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예굽의 날에 모든 장자는 다 죽었고 피가 있는 거짓만 살았어요. 거짓만 살았다. 결코 그 피가 자기가 예선 피가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유일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지,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선행을 착한 사람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리가 달라요. 모델이 달라요. 마네킹이 다릅니다. 하늘나라 전시한, 하늘나라 먼저 간 그 모델이 달라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선지자 그 두 사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변호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지자들끼리 이야기하는 모델이 달라요. 성실하고 배려하고 정직해야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쯤 죽습니까? 네, 좀 일단 저는 죽을게. 정말 주님 죽으셔야 우리 죄 용서받는 길입니다. 알고 있다. 내가 죽을게. 지금 엘리사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해요. 산 밑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걸 몰라요. 여기가 됐다, 좋습니다. 야, 좋다, 필수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자기 자리, 자기 영역만 고소합니다. 사람이 자기 영역 고소하면 여기까지는 내 교회고 저기까지는 네 교회 돼요. 만약에 교회가 목사의 성실과 배려와 정직으로 만약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를 볼 때 목사는 뭐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이 교회는 내 교회고 했습니다. 내 교회고 저쪽이 길 건너에서 나무 교회고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이 어느 그런 영적 싸움이 어떻게 성경에서 허용이 됩니까? 어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딨습니까? 주님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건 아들의 자리밖에 없는데, 아들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목사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걸 빼앗겨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게 되었음, 그 하나만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목사가 21세기 오늘날 선지자입니다. 모델입니다. 유일한 모델이에요. 수천 명 교회자도 그게 목회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성공 실패를 따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원리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거 성공 실패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왜 주눅들고 왜 길을 못 퍼걷느냐 하면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대구에 목사가 100명 있는데 전부 다 100명 전부 다 교인수가 자기 마누라 앞에서 2명, 3명 이래 있는데 혼자 한 50명 대보세요. 기가 삽니다. 엄매 기사로 갑니다. 네 교회는 2명이고 내 교회는 50명이라 이 말이거든요. 소위 성경을 알고 시작을 했다는 그 목사가 어디 교회가 자기 교회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있다는 저 자체가 이미 자기 방석을 나는 못 빼겠다. 때려 죽어도 내 방석 못 빼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자기라는 방석 빼버리고 선지자 방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도 좀 안다고, 나도 복음 압니다.
나도 뭐 기독교 좀 압니다. 나 신학교 출신입니다. 이래 놓고 실은 안에 앉아있는 방석은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목회에서 따듬은 그 방석 위에 자기가 턱하니 앉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회 이런 거 보면 참 웃기는 거거든요. 야? 기가 막힌다 하겠네. 그게 한경직 목사가 모델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교인이 마누라밖에 없는 사람, 심지어 마누라마저 보고 싶어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놓고 좋았다고 히지히지고 울면서 우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마누라 없는 주제지만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네. 도와다니는 사람. 가슴 앞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당신은 성공자예요. 당신이 바로 성공자예요.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네킹이 이런 모델을 제시할 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빼앗기고 얼마나 망가져야 정말 그 모델이 우리가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거는 분명히 저의 소원 아닙니다. 그건 절대 저의 소원 아닙니다. 제가 겁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예?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모델이 내 거라고 여기는 거기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 일.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을 배척하려 하고 주님은 배척하는 우리를 기억에 다오라 하고 이 우리의 힘으로 힘써 주를 배척하고자 하는 이게 뭐냐?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이 증거예요. 내가 주님을 싫어한다는 거, 힘껏 싫어한다는 거. 나 주님하고 이제 안 온다 하고 힘껏 싫어하는 어떤 반응이, 나의 솔직한 나의 더러운 속성의 반응이 뭔가 서럭서럭 쏟아져 나온다는 이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지금 손대고 있는, 지금 요리하고 있는, 지금 굽고 있고 찌짐 굽고 있는 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드러날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걸 써서 상당히 좀 심한 말을 했죠.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둘러싸여서 아이고 자식도 많고 복도 받아 영감이다 해갖고 이렇게 실순할 때 그렇게 칭찬받지만 만약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관 물을 때 자식들이 관 묻고 난 뒤에 개운하듯 신속히 자기 집에 돌아갈 때 자기는 무덤에 혼자 떡 누워있을 때 도대체 내하고 자식하고 어떤 관계인지 관계 없어요. 예, 관계 없는 인간입니다. 평소에 같이 이야기할 때는 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존재의 가치, 나라는 의미를 알겠지만, 예? 김장도 해주고 김치 담아주면 나는 네 엄마고 자식 하지마. 죽고 난 뒤에 딱 개운하다고 돌아와서는 그런 자식 없겠지만 있다고 치고 친절하고 이제는 어느 무덤에 묻히는지 잊어버리고 혼연히 자기 일을 분주하게 자기 일을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뛰어다닐 때 산속에 덩그라니 산들 남아있는데 과연 속에 누워있는다. 나랑 도대체 나의 존재 의미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나는 누굽니까? 몰라. 내가 누군지는 몰라. 원래부터 우리는 우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걸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예수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의 아들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영생은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당부합니다. 제발 예수의 말씀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건 뻔합니다. 지자리 넓히고 지자랑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안 통하고 주님한테 안 통하고 하나님께 안 통하고 죽고 난 뒤에 자식에게 통하지 않는 그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내 자리 만들기 위해서 내 모델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했고 침뱉었는지 주여 내 자리가 없는 기쁨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갈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처소를 미리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